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이제 패역한 역사가 종결이 되고요.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출발됨을 알리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선민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훈을 해주는 시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자손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 해줄 것에 대한 명령, 교훈이, 사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신앙 전수를 잘 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전달해 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배움의 기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단언컨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놓으시면 여러분 개인의 평생의 삶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테니,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움보다는요, 지속 가능한 자립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배움의 기술이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심플하지만은요, 이 배움의 기술만, 이 배움의 원리만 잘 습득을 해놓으면 평생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또 교사로서 탁월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요. 사모함으로 잘 들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아삽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그러니 집중해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아삽 자신이 이와 같은 내용을 내가 열정적으로 선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3절에 지금 선포하는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이 나의 자신의 교훈이 되지 않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후대에 잘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 명령까지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은요, 아삽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집중해서 좀 잘 새겨 들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에 우리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가르침에 대한 바른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대부분은 가르친다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정의,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내가 가르친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우게 했을 때에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나에게 배우고 있는 그 대상자가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100%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었을 때에 가르쳤다라고 비로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어 단어가 배우다와 가르치다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가르침이 배움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대한 교사, 위대한 부모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가르친 제자들, 내가 가르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가르친 내용을 100%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나갈 때에 비로소 잘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친 제자들,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셨죠?
제가 잘 가르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잘 못 가르친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셔요. 진짜 저를 한번 봐주셔요. 성령이 가르쳤다라는 의미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친 것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간 것을 가르쳤다라고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설교를 잘 했는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르침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하버드 핸드릭스라는 기독교 교육의 대가 중에 대가가 계셔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요. 이 하버드 핸드릭스 박사의 제자가 브루스 H. 윌킨스라는 분인데요. 이 윌킨슨 교수님이 그의 스승에게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첫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처음으로 이 윌킨슨 교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교수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로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분일까? 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윌킨슨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처럼 25분 동안 무난하게 강의를 쭉 이어가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시험을 보겠습니다. 노트를 다 덮고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시험을 봤대요. 그랬더니 전체 학생 가운데 2명을 빼고 다 낙제 점수가 됐대요. F를 받은 거예요.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수가 있냐고. 교수님 가르쳐줬으면 뭐 이렇게 좀 시험을 본다고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뭐 복습할 시간을 주든가 해야지, 가르치다 뜬금없이 멈추고 시험을 보면 어떡합니까? 라는 원망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듯 하대요. 그래서 이 학생 몇 점 받았어? 60점 받았습니다. 낙제 점수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대. 여러분, 제가 누구죠? 당연히 교수님이죠 라고 대답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교수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수의 할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수로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학점을 받으셨으니 그 학점은 잘 가르치지 못한 저의 학점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요. 갑자기 또 윗옷을 벗고 넥타이를 풀어 헤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왜 이 대학에 그토록 많은 등록금을 지불하면서도 제가 제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내가 25분을 가르치면서 전 학생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직무가 여러분들을 배우게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제 이후로 누구든지 제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20분 동안 열정적으로 가르쳤대요. 그리고 20분 이후에 다시 시험을 봤대요. 그랬더니 2명을 제외하고 전체 학생들이 A를 받았대요. 별로 감흥이 없지만 이 짧은 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는 태도에 대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배움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었어요. 가르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는데 희한한 교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자마자 시험을 보니까 긴장이 바짝 될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잠깐 동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감동을 받았나 봐요.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하면 제가 제 수업 안에서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명강의를 했더니요, 20분 후에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 2명 외에는 다 A 학점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하여금 배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가르쳤다라는 것의 성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윌킨슨 교수님이요,
이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윗옷을 벗고 넥타이를 좀 풀어 헤치고요,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배우는 이로 하여금 배움을 야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정,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동반되어야만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것을 아삽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1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할 테니 이 메시지에 귀를 들어 주십시오. 잘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드러낸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솟아오르다, 내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열정적으로 선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아삽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거나 선포할 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셔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러낸다라는 것이 열정적으로 선포하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셔요. 제 눈을 좀 봐주셔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정말 열정적으로 할 텐데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셔요. 자, 여기 성도님들 딴 데 보지 말고요,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본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온 마음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 1,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교사분들, 부모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학생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치셔요? 안 가르치시는 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셔요? 진짜 여러분 열정적으로 가르치셔요? 야, 내가 오늘 목사님 간증을 하라 그래서 간증하는 게 너 하면 잘 들어봐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숙제 끝 이렇게 하셔요? 아니면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듯 그렇게 가르치셔요? 그럼 성경은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아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한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비유로 말하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비밀한 겁니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깊숙한 곳,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뜬금없이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니 감추어졌던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전달하겠다, 그것도 내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3절에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다. 아니 감춰졌던 것들을 이야기하겠다 그래 놓고 야,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다 아는 이야기야. 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앞의 내용은 맞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비밀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율법,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교훈으로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다시요, 설교를 듣는데요, 머리로 다 이해해서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기는 아는데 그 교훈이,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내 삶을 1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1도 바꿔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이 시편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없을까?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오늘 설교 적용이 하나예요.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머리로 아는데 실천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3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목사님 그 옛날에 설교 들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내가 100% 이해하고 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것을 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정도로 명확하게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다면 그것이 정말 당신의 교훈이 되었습니까? 당신 마음에 심겨졌습니까? 그 알미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후대에 잘 전달해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후대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배우기 위해서 어떤 기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가라고 했을 때에 빌립보서 4장 9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명확한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모든 분들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배우고 받고입니다. 특별히 받고인데, 여러분 이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받고의 원어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받고의 의미는요,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목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듣는 것을 의미하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오늘 저에게 들은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내가 타인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것을 받고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많은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그 많은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모르게 가서 부흥회를 열 때가 있어요. 말씀 사경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전국 각지에서요, 그 소문을 들은 지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와요. 몇 날 며칠을 기차를 타고 어렵게 이 집회에 참석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 사경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진짜 1도 더하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 적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신이 섬겼던 교회로 돌아가면은요,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와 같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돼요. 그러니 본인이 대표로 그곳에 와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가가지고 그 교회 성도님들 다 모아가지고요,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받고의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데, 저게 이제 성도님 가운데요, 본인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투병 생활하면서 믿음이 없는데 각광교회 다니다가 이제 질병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9시에 예배 드리고 그 집으로 가서 이제 집안 정리를 못 하실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가, 집안 정리 청소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오셨던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는데요, 목사님, 제가 가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메모하고 기록을 하다 보니 설교 집중이 잘 돼요. 잘 들려요. 이걸 몇 개월 반복을 하다 보니까는요, 들은 말씀 그대로 거의 그냥 그대로 전달할 수준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듣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잘 배워라, 받은 그대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정도로 그대로 잘 받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말씀을 받고 계셔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럼 진짜 그 무엇 하나 손상시키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내가 타인에게 잘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계셔요? 아니면 그냥 듣고 계셔요?
여러분 그냥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명하는 바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런 태도보다는 더 수준 높은 태도를 원해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하게 듣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에서 말하는 받고의 의미이고요. 아삽도 시편 78편 1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바시 강의를 또 좀 다시 좀 듣고 있는데요. 저 스스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 강의를 들을 때는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이렇구나라고 그냥 제가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컴퓨터 앞에서요, 영상을 틀어놓고 한글 틀어놓고 이제 자판으로, 제가 타자가 늦기 때문에 막 강의하면 탁탁 치고 딱 멈춰요. 그래서 쫙 치고 이제 정리하고 또 플레이해놓고 듣고 요약해서 탁 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100% 전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전달을 한다라고 해도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 스스로 그냥 듣고 이렇게 좋구나, 이것과 제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들을 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전자가 아니고 후자의 태도를 가져라라고 성경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설교를 잠깐 멈추고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옆에 분들에게 3분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분 이렇게 둘을 짝을 지어서요. 이렇게 한번 해본다라고 할게요. 진짜.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서론부터 지금까지 쫙 돌아가셔요? 차차차차차차 나오셔요?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설교했지? 이렇게 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듣다가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는 것보다 이 성경이 말하는 듣는 것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좀 다릅니다. 저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설교가,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과 오늘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렇게 끝났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나의 듣는 능력, 내가 얼마나 잘 듣는지가 평가가 돼요. 잘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들을 때는 잘 들은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잘 이야기가 안 되네, 내가 듣는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평가가 돼요. 자, 한번 꼭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주 적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설교의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설교를 들으시려면 반드시 메모가 필요합니다. 설교 노트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 그렇습니다. 설교 노트 없이 설교 들은 내용을 그날 내 자녀들에게 100% 전달을 해? 100% 불가능합니다. 완전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받고 그대로 설교를 듣는 가장 좋은 태도는 설교를 메모하는 거예요.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들을 때는 100%다 이해한 것 같지만은요, 막상 또 이야기를 해보려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저녁에 전달을 해도 그래요. 한 주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들은 설교의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 제가 무슨 설교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아셔요? 악인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근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듣는 능력이 그만큼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기술이, 배움의 기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높이는 가장 기본 출발이 무엇이냐면 설교 메모입니다. 설교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잘 돼요. 지금 이 흐름을 따라.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는 늘 예배 전에 와서 예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설교 노트를 한번 펴보는 거야.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구나. 그러면 기억력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저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메모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잘 안 돼요. 아삽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다. 근데 그것이 나의 교훈이 안 된 거예요. 내 말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1대1 할 때 과제로 설교 노트 메모 과제가 있어요. 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목사님 좀 약간 설교 오버하시는 건 아닌가? 설교에 뭐야 메모하라고 성경에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면 설교 메모가 뒤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인데 오늘 아삽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과거에는 이제 권면을 드렸다면 이렇게 명령을 할게요. 여러분 설교 메모 하십시오. 아멘 하셔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삽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제 의미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듣고를 잘 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듣는 기술, 배움의 기술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 저도 요즘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안경을 끼고 쓰면 제가 무슨 글을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혹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막 손이 후달려 걸려서 막 글씨가 안 쓰신 분들은 노트 메모 안 해도 돼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요 메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배움의 기술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높아질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행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배우고 깨달은 것을 계속하여 몸으로 행하여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이에요. 설교 여러분 들었잖아요. 우리 1대1 할 때 설교 메모 과제가 있잖아요. 행하십시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냐면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행하고 싶지 않아요. 혹은 몸이 게으르거나 혹은 삶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 나는 지금 설교 메모할 머리가 아니에요. 지금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내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100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도록 빨리 기도해야 돼요. 회복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끝은 어디냐라고 할 때에 성경을 자꾸 설교를 이렇게 메모하면서 생각이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배움의 기술이 늘어나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4장 9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면 기도하면이 아니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음 주에 설교 노트 메모, 설교 노트 안 갖고 오고 메모 안 하신 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제하고 제가 괴롭힐 거예요. 평강이 임하지 않도록. 네? 진짜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행함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제가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아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목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태도, 설교 메모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